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의 장소인 이 광야 가운데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음에도 단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같은 사람들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단순히 이들의 모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방금 읽은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하냐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이 황무지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서 미드라는 이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와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사용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훈련의 장소가 광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첫 시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인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3일 만에 모세에게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3일 지났습니다. 고작 3일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 가운데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연히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황무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자신들이 먹을 음식과 또 먹을 물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근 패물을 더 먼저 챙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준비한 물과 양식도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갈증의 상태로, 목마름의 상태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3일이 지난 후에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오아시스가 어디였다라고 하냐면 마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마라라는 의미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마라라는 물이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마라는요, 이 홍해, 바다 가까이에 있는 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샘과 바닷물이 섞이게 되면서 짜고 쓰고 악취가 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로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 길을 광야 가운데 보내며 너무나도 목마르고 지친 상황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게 마라였습니다. 너무나 짜고 쓰고 하니까 이 모든 짜증과 화가 폭발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 자신들의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모세였다면 너무나도 화가 났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세 혼자서 물을 마시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다고 모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없을 텐데 이들은 계속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무의 그 나무를 물에 던지게 되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 나무에 대한 연구들을 참 많이 했다라는 것을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던진 나무는 특수한 성분이 있는 나무였을 것이다. 이 당시에 구르쿠드라는 나무가 물을 맑게 해주는 성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던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은 어떤 나무의 성분으로 인해서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길을 내시고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또다시 중요한 한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는 다른 말을 하진 않으셨지만 이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의 필요를 일단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황무지와 같은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이들을 또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엇을 치료한다라는 것이지?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것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육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훈련되는 그 광야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애굽의 사고방식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바로 원망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바로 불평하고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것들 또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가실 것이다. 나는 그러한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원망이 아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똑같은 상황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과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환경에 놓여져 있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목이 말랐고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며 분명히 우리도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모세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들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한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을 경험했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개인의 삶을,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기억하며 문제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평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시선이 영적인 시선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나시고 나서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던 것입니까? 내 필요가 채워져도 이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마라 앞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아예 그냥 치료되는 것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라에서 끝이 나진 않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마라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엘림이 있습니다. 물이 열둘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쉼과 회복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엘림은요, 마라를 지나간 자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마라를 지나갔기 때문에 엘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라에서 원망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문 사람들은 엘림에 가지 못하지만 마라에서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반드시 엘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엘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 또 환경이 아니라 말씀으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